좀 신기하죠. 날씨라는 것이 좀 이렇게 변하는 것, 그리고 참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고, 이렇게 봄이 왔다가도 또 금세 이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렇게 막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하루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하나님 정말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16장, 그 전에 이제 15장 뒷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행을 했던 바나바와 함께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예, 마가 때문에, 그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갔던 것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구브로 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져 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있는 15장 35절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안디옥을 출발로 해서 41절에 보면 수리아 길리기아 땅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지역이죠. 예, 더베에서 반환점 같이 더베를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온 길을 돌아오게 되는데요.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길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안디옥에서 뭐 출발을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따라서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루스드라 쪽에 이르렀을 때 1절 중간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디모데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울의 아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역자이면서 또 아들과도 같은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파송받아서 이제 나가는 어떤 목회자, 또 심부름꾼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디모데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서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디모데는 되게 어렸을 거예요. 나이가 어린 상태였지만 칭찬받는 형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 디모데는 참 성품이 좋아. 그리고 디모데는 참 좋은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칭찬받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길을 가면서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이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헬라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있으려면 이제 할례를 받고 해야 돼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제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15장 20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다른 것 다 뭐 너희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요 네 가지만큼은 꼭 멀리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29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 그다음 피 요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편지에 써서 그 편지를 받는 곳에서 그 이방인들도 그 네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16장 4절에 보면 그 교회들에 다니면서 여러 성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고니온도 갔겠죠. 왔던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고니온, 뭐 안디옥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바울이 원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을 다시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요 지역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지요. 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이제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려던 길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다가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 여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무시아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요쯤 이제 왔을 때 거기에서 7절을 건넜었네요. 7절에 보면 요 무시아 앞쪽에 왔을 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계속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흑해 쪽을 해서 이렇게 계속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북쪽으로 가는 김에 더 북쪽을 쭉 돌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이 에게해를 건너서 있는 유럽 땅이죠. 그리스 땅에 있는 마케도냐 지역에 그를 이야기하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청하기를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륙 쪽으로 해서 바다를 건너지 않고 북쪽을 돌아서 가려고 하던 계획을 접고 이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힘을 쓰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1차 전도 여행을 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뭐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뭐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지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의 16장 10절에서 우리가 건너갔다, 우리를 불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은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면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누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누굴 데리고 왔죠? 디모데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10절에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누가가 이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렇게 일행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요. 이제 배를 타고 11절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항구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빌립보 성은 1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도시들, 네아폴리 이런 도시들은 이제 성까지는 아니고 이제 작은 도시였던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좀 큰 도시였어요. 거기서 이제 수일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찾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코리아타운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회당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없으면
회당이 있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 강가 같은 데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뭐 그랬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일행들은 13절에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가고 싶어 하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인데 지금 여기가 빌립보에 있죠. 여기 있는데 두아디라는 여기 아시아 지방에 있어요. 여기 있는 도시예요. 두아디라는 그 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그 중에 이제 한 곳인데,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는 그나마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작은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는 염색 가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루디아도 두아디라에서 자색 염색하는 그 옷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은 여기 빌립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두아디라에도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뭐 집이 있었는지는 있었겠죠. 뭐 지금처럼 이 먼 거리를 뭐 출퇴근하진 않았을 테니까 여기도 이제 따로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었을 것이고 빌립보에도 이제 집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바울이 머물게 돼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빌립보에 있으면서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또 가다가 누굴 만나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제 점을 쳐주는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은 16절 뒷부분에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점쳐서 돈 많이 벌어주니까 여러 사람의 소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이익을 주었다고 하니 아마도 점을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귀신에 의해서 이제 점을 쳤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는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17절 중간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가리키면서 18절 중간에 보면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귀신 때문에 점을 치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돈벌이를 못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여종 하나, 여종이니까 뭐 그 힘없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여종의 인권이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여종을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되었다니까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그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상한 것들을 막 전해서 사람들을 심란하게 한다. 그리고 막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고발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매를 때려서 그럼 매를 때리고 좀 가더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착고에 발에도 착고를 단단히 채워서 이제 가두게 돼요. 이 감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을 때에 그 한밤중에 그 캄캄한 아마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에 내 손도 잘 구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깜깜한 밤중에 보면 내 손도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밤중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이 두들겨 맞고 정말 몸은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함께 있다가 그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놀래 깨서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형이나 이런 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 드는데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가서 비춰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두운 곳이었으면 그냥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서 등불을 비춰봐야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 있는 걸 보고 그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아 이들이 믿는 뭐 그것이 정말 참된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죠.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와서 다 세례를 받고 그 바울과 그들을 잘 대접해 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날이 새어서 이제 그 관리들이 와서 관리들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놓아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37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바울을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이렇게 재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함부로 그들을 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로마가 강대국이고 로마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잘못이 있으니 와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맞이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상관들이 이제 두려워서 잘못했구나. 로마 사람인지 모르고 이런 일을 했네. 그러고서 와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위로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17장에서 이제 그들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런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준 일, 그러면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예, 빌립보 중요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뭐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익숙하죠.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17장 1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해서 데살로니가도 우리가 익숙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우리가 이제 익숙한 곳인데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또 말씀을 보겠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돌아오니까 일주일이 3번 돌아오잖아요. 21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새 일에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고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부인들, 예,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귀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쫓아요. 추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요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면서 이제 방해하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게 어디 있었던 일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51절에 두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다 이제 우리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생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합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에 소동하면서 야손의 집에 5절 중간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에 마침 없었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대신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이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뒷부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게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이런 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베레아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요. 자, 베레아로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10절 끝에 있죠.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너그럽게 그것을 잘 수용했고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매일매일 성경을 참고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큐티했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제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이 베레아가 멀지 않으니까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또 이제 소동을 벌이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괴롭히니까 이제 바울을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속히 보내게 돼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상태예요. 베레아에 있고 바울만 급하니까 바울만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가요.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스의 이제 뭐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아테네 이제 여러 신전이 있던 아주 그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먼저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좀 데리고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되죠. 자, 바울은 아덴에 이제 홀로 와서 보니까 16절에 기다리면서 그 성을 살펴보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여러분 아테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이 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고 또 곳곳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바울이 막 격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18절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인 이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바울은 논쟁했어요. 바울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과 또 얼마든지 논쟁하고 그들과 지지 않고 병론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쟁하게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쾌락주의라고 부르고 스토아 학파는 반면에 이제 금욕주의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또 두 사람들과도 논쟁에서 그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는 그 아테네에 있는 어떤 심판을 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장 같은 곳,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을 중시하고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말하죠.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견해 이런 걸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토론하고 맨날 이러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가는 곳마다 막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정말 도시 곳곳에 막 만연해 있는데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가 막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너희가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야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 가운데에 계시다. 만물을 주시는 분이고 만물 속에 계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뭐 알지 못하는 막 그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신이 있는 거구나라고 믿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연의 만물을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계절이 바뀌고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뭐 밤낮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뭐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전하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서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너희가 심판을 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설교를 우리가 이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작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는 뭔가 좀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무슨 말도 안 돼.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데 몇 사람이 이제 바울을 찾아오죠. 가까이 와서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4절 중간에 있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디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1절에 보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고린도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게요. 자,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굴라는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도가 뭐냐면 폰투스라는 지명이에요. 폰투스라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본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이제 본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왔던 곳으로 이제 쭉 돌아보면서 돌아보다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갔지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 성령이 막아서 북쪽으로 가게 되죠. 북쪽으로 가다가 그럼 계속 북쪽으로 가서 이, 이 본도 쪽으로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이제 이 유럽 대륙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그 본도 지역의 태생인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돼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앞에서 보았죠. 이전에서 11장에서 나왔던 언급됐던 적이 있는데요. 11장 28절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11장 28절에 보면 안디옥에 바울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사람 중에 아가보 28절 읽어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금을 모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돼요.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글라우디오가 여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글라우디오 때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다 추방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3절에 보면 하던 일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던 일도 같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비량 목회를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생활비를 벌면서 목회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3절 끝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지내면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도 이제 이 고린도로 오게 돼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17장 15절에서 보면 바울이 먼저 베레아에서 빠져나와서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덴으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 신라와 디모데가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신라와 디모데도 좀 데리고 와달라고 했었는데 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나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도 전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 방해하죠. 박해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고 먼지를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거부하였으니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서 6절 끝에 보면 이후에는 유대인에게로 가리라. 이 비슷한 얘기가 13장 46절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보면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바울을 방해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도 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동일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8절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이제 주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밤에 이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꽤 오래 있었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금 이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쪽하고는 아주 그냥 가느다란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갈리오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죠. 그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한테 지금 이상한 것을 막 전하고 있으니 좀 심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보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법을 어긴 거면 내가 뭐 어떤 판결을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너희와 상관이 있는 법이라면 나는 이걸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고 막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갈리오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뭐 너희끼리 골치 아프게 왜 그거 갖고 와? 너희끼리 해결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더 머물다가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18절 중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제 오게 됩니다. 예, 거기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이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이제 와서 에베소 도착합니다. 에베소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에베소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에베소서 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변론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자꾸 얘기하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선교했던 것들을 이제 전했겠죠. 그렇게 전하고 나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행들만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18장 23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다시 한번 왔던 길들을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점검해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도와주게 돼요. 이제 그 길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면 이 지중해 건너편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거기에서 온 사람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에베소에 와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도 일찍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물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아직 그가 경험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그가 가르치고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그 아볼로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는 원래 이제 아가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던 요 지역이죠. 요 지역으로 원래 아볼로는 여기서 와서 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오기 전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1년 6개월이나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형제들이 또 동역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이제 가는 아볼로를 잘 대접해 주라고 잘 챙겨 주라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을 또 아볼로가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19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많은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고 또 지나간 일, 지금은 있지 않은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